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기간에 주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싸고 있는지, 이걸 많이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2주간을 새겹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당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그때 내가 기도했다고, 그때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그때 내가 이 혼란한 시대를 위해 기도했고, 그때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 자녀들 있는 분들은 후일에 내가 너희들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해마다 우리가 진행하는 십자가 나무꾼 전도 10주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10주간 기도하면서 전도의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부 이 카드를 다 앞에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제목이 십자가 나무꾼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20년 이상을 이 제목을 제 고유한 제목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전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주제 선구가 됩니다. 왜 나무꾼 전도라고 했는고 하니, 표를 보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10번 섬겨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나무꾼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나무 하나를 이제 빌려고 해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해야 그 나무가 넘어지듯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무꾼의 심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적어도 10번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고 나눠주고,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에 오후 시간에 특별히 진행 교육을 할 터인데, 속장님들과 석도원들 많이 참여하시고 여기에 많이 동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기도와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이제 그 중에 일부분만 11절까지만 우리 사회 목사님이 봉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17장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전부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하신 기록들이 종종 몇 군데 나오는데 대부분 짧아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기도가 몇 가지 나오지 않지만 다 짧지만은 요한복음 27장은 26절로 되어 있어요. 긴 말씀인데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17장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생생한 간절한 예수님의 간구에 기도에 부르짖는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이 이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는데 어쩌면 우리 교인들이 부담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해라, 심야 기도하자,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게시판에 보면 이름까지 적어놨잖아요. 이름 안 적힌 분들은 지나가면서 쳐다보기가 싫죠. 부담되죠. 죄인 같은 마음이 들고. 아니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눈을 뜨고 저 창공을 바라봤고 하늘을 바라본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에 두고 있을 때요. 십자가 죽음이 곧 오게 됩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두시는 사명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도 시인이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산을 바라본다는 것일까요? 산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를 향한 도움이 온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내 인생을 맡기고 간구하는 그 모습이 그 시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면요, 오늘 세상만 바라보면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해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 사회를 보면, 나라를 보면은 정치를 봐도 그렇고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이 나라가 과연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이 혼란 가운데 이 나라가 앞으로 역사가 잘 진행될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내 환경을 봐도 그렇고 내 미래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보면 늘 걱정과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분에게 내 인생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했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진정 아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아름답게, 또 여러분 건강하게, 또 여러분 멋있게, 또 거룩하게 나를 세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요, 이게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됩니다.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내가 좀 높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기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을까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2절 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예수님 피하신다면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영생을 세상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일을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이 자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런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의미가, 그 마음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우리 사명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그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다 우리 모든 생명을 준 거예요. 모든 생명은 헛된 생명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뜻이 없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뭔가 뜻이 계시기 때문에 보내셨고,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신 거예요. 또 우리 구체적으로 직분도 주고 사명도 주고 사역도 주고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순종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순종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죠. 봉사하자고 하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참으라고 하죠. 얼마나 여러분 이 길이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자신을 위해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 내 자신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어요. 엄마 노릇하기 힘들어요. 아내 노릇, 남편 노릇하기 쉽습니까? 자식 노릇하기 쉽습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형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제는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러면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해요. 첫째로 권하노니. 이걸 세번역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대인의 성경도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권고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우선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잘 유지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도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권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기 도구라는 얘기가 나와요. 도구가 중보기도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금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인 거예요. 통치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들이나 각 분야의 지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성도들은 받침이 돼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중보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는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2주간 있는 새벽 기도회도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예년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 바인더로 책자를 만들어 한 권씩 지금 다 어제 다 분별했어요. 이제 2주간 그걸 갖고 늘 펼쳐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해보다 20페이지가 많대요, 이게. 왜 이렇게 20페이지나 많아졌어?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그냥 하라니까 그냥 막 다 써낸 것 같은데, 여러분 힘듭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라니까 많은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역자들은 2주 동안 그걸 가지고 읽어볼 거예요.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뭔지,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오전에 기도하고 많이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만의 몫일까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오실 때, 교회를 볼 때에 이 교회가 어떤 집이냐? 기도하는 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전은 뭐를 위해 우리가 써야 됩니까? 뭐를 위해 모여야 됩니까? 기도를 위해 사용되고 기도를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기도를 위한 장소로 쓰고 있습니까? 너무 이 교회가 아까워요. 평일날 텅텅 비는 것이 아까워요. 이 좋은 넓은 대지에 이 큰 교회 공간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까워요. 여기는 기도하는 여러분 장소인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쓴 거예요. 행사나 하고 그저 거기서 뭐 재물을 또 사고 팔고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나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요,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막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 그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 1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가르침 받고 교회는 주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야만이 교회가 옳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교회에 분당이 생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파,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파가 생긴 거예요. 분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분당이 돼 서로 또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나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고 베드로는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일꾼일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누굽니까? 목사요. 여러분 장로님, 무슨 권사님, 무슨 사역자들, 무슨 일꾼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여러분 간증을 제가 고백을 했지만은 이 교회 오면서부터 주님 신 말씀이 네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줄곧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제가 날 붙들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마치도 이 교회의 목자인 것처럼 그런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얼른 제 가슴을 쳐요. 이거 아니지. 이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나는 주의 종일 뿐이지. 그럼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정한 이 교회의 목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은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6절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중재자가 없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중재하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으니 기막힐 수밖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고민이, 아픔이 뭐였어요? 신정한 중보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가 다 무너져 가는데, 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역사의 비극은 이거예요. 이 사회가 어렵고 혼란한데 그저 어느 편에 들어서 이 편이 이기기를 원하기만 하고 다 우성 치는데, 진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돼야 됩니까? 교회는 이 나라를 가슴에 안고 이 사회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중보하는 중재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기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교회를 보시고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보시고 우리 이웃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내 가정을 향한 중재자는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사랑하는데, 그렇게 내가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 부모 사랑하는데 그들을 위해 진정 하나님께 중재자는 있습니까? 이게 없는 걸 보니 기막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니?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려움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를 전에 개역 한글, 전에 성경에는 결렬된 중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결렬된 거,
이걸 어려움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지금 되어 있는데, 틈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제사하고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맹렬한 이 분노 가운데 이 백성 버리겠다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라진 거, 결렬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섰냐? 모세가 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 버리지 말아달라고. 모세 한 사람이 결렬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을 돌이켰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갈라진 틈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틈이 결렬된 거예요. 이 세상 사회는 하나님과 결렬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과 결렬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누구로부터 누군가의 허물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허물의 얘기를 듣고, 죄악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실수한 것들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결렬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하는 성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와 같이 정죄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비판하는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기회를 삼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듣게 하실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누군가로부터 듣게 할 때는요,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들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결렬된 그 사이에 내가 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에 있는, 중재자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많이 나올 때 어떤 문제도 다 이런 봉합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 그 엄청난 이 결렬된 완전히 갈라진 사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하고 중보기 됐을 때에 그 사이가 다시 봉합이 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화해자, 중재자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의 중심에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전도를 선포했는데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는 자꾸 뺏기지 않으려고 자꾸 가로막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자꾸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그 영혼 구원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잘 이끌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뿐 아니라 내 앞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뭔가 쇠빗장처럼 여러분 이렇게 꽉 닫혀져 있는 내 인생의 문들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관계를 위한 기도, 내 사업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내 앞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때 이 문이 열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이 여기는 가득 담겨 있어요. 뭐 찾다 보면 너무 많아요. 어느 분은 7가지, 8가지 소원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제자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이 안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됐어요. 성도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생명에, 영혼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배우 조진웅이라는 분 아십니까? 조진웅 씨. 조진웅이라는 이 배우를 보면 여러분, 이름이 원래 원준이에요. 조원준입니다. 본명이. 진웅이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아십니까? 조선일보가 신문에 났어요. 근데 진웅이라는 이름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걸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쓰느냐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자기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내세우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선택한 것은 이름이 멋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신 우리 존경한 아버지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 이런 굳은 결심하고 아버지 이름을 하게 쓴, 어디 가서 이름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소개하고, 이름을 기록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마음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여러분 그 얼굴에 여러분 누가 되도록, 영광에 누가 되도록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말하는 거든지 이웃과의 관계든지 어떤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 11절에 보면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맨 뒤에 주님이 기도하셔요. 21, 22, 23절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고백을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이 교회를 볼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1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될 때, 제자들이 하나 될 때 예수님을 쌍히 믿게 되고 하나님을 쌍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절되고 싸우고 분쟁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믿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믿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하고 세상이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 하나 되야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론대로 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의견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다 이걸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교회는 진정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죽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이번에 정말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 간절한 생생한 기도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또 권고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렬된 자리에 갈라진 틈에 서서 정말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로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전도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를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상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